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동식물에는 분열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식물을 살펴보면 식물은 이 분열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 분열 조직으로 인해서 식물은 나무가 되었던 덩굴이 되었던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 분열 조직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모든 영양분을 받겠지 않습니까? 뿌리로부터 흙에 있는 영양분을, 또 잎으로부터 공기와 비와 태양의 모든 영양분을 다 섭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분열 조직은 이 영양분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열 조직은 이 영양분을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분열 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땅 아래입니다. 그 땅 아래에서 이 분열 조직은 결정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를 분해한 다음 이 영양소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땅 아래로 보낼 것인가? 땅 위로 보낼 것인가? 땅 아래에 있는 뿌리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땅 위에 있는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에 보낼 것인가? 이 분열 조직이 이것을 결정한 다음 이 분열 조직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향하여 영양소를 보내주고, 또 뿌리 같은 시내에 지면 줄기를 향하여 영양소를 보내주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분열 조직에 의한 건강한 성장은 식물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이 분열 조직이 세포를 분열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주더라는 것이죠. 분열된 세포는 신장으로 가기도 하고, 분열된 세포는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나 우리의 입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세포가 분열이 되었는데 그 세포가 정해지지 않을 때, 그 세포가 어디로 가야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뭔가 정해지지 않을 때, 심장으로 정해지지 않고 눈, 코, 입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장기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발톱으로 정해지지 않은 세포, 그 세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세포는 남는다는 것이죠. 그 세포는 보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세포는 한 구석에 남아서 그 세포는 딱딱하게 굳어간다는 것이죠. 그 세포는 나쁜 세포가 됩니다. 그 세포는 암세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영양분이, 이 모든 세포가 분열되었을 때는 갈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세포는 나쁜 세포가 됩니다. 그 세포는 혈관을 막습니다. 그 세포는 우리의 모든 건강한 삶을 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제가 이렇게 분열 조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영양소를 주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모든 영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받고 있는 영양들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것은 좋은 영양이니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좋지 않은 영양이니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원치 않은 사고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부모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은 내 삶 가운데 영양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유비가 새로운 스승을 만나러 갔을 때 마침 가는 길에 개천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개천엔 징검다리가 잘 놓여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비는 바지를 걷고 개천을 건넙니다. 개천을 절반쯤 건넜을까요? 뒤쪽에서 한 노인이 유비를 부릅니다. 야, 이 귀 큰 놈아. 유비는 유난히 귀가 컸어요. 유비를 비하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이 귀 큰 놈아, 이리 와서 냉큼 나를 업고 그 개천을 건너거라. 유비가 어떻게 했냐면 도로 가서 그 노인을 업고 개천을 건넜습니다. 개천을 건너고 나니 이 노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귀 큰 놈아, 내가 저쪽에 내 짐을 놓고 왔다. 나를 냉큼 업어서 다시 저쪽으로 나를 내려놓거라. 그랬더니 유비가 그렇게 말을 하죠. 어르신, 저 혼자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노인은 호통을 칩니다. 야, 이 귀 큰 놈아, 그러지 말고 냉큼 나를 업어서 짐 놔두고 있는 저쪽으로 나를 옮겨다 놓거라. 유비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이후 노인이 물어봐요. 야, 이 귀 큰 놈아, 어쩌자고 나를 다시 이곳에 업어서 내려놓았느냐? 귀찮은 일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유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이 재차 나를 업고 짐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맨 처음 어르신을 업고 이 개천을 건넜을 때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타이거 우즈는 대학 시절 때 캘리포니아에 가면 새벽이 되었던 한밤이 되었던 퍼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물어봤죠. 왜 이곳에서 한밤에 혹은 이 새벽에 비만 많이 쏟아지면 그 비 맞는 곳으로 가서 퍼팅 연습을 하냐고. 그랬더니 타이거 우즈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비는 여기에서만 오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퍼팅 연습을 해야 한다고. 내가 경기를 가졌을 때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엔 이런 날씨가 없으니 내가 이곳에 와서 퍼팅 연습을 한다고. 한밤이 되었건 새벽이 되었건 3시간이 되었건 4시간이 되었건 비가 그칠 때까지, 그런 비가 그칠 때까지, 그런 사막의 비가 그칠 때까지 계속 퍼팅 연습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그것만으로 끝이 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상처를 입고 있고 역경 중에 있고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원치 않은 사고와 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양분 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양분을 삼아서 그것으로 인해 더 성숙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뭔가를 더 준비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 인생이, 그 미래가 밝아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유비처럼 오래 참지 못하고, 대부분은 타이거 우즈처럼 비가 오면 굳은 날씨요,
이 궂은 날씨는 나에게 감기 외에 안겨준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가 일수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지고 보면 유비도 자기의 장수 중 한 명이었던 관우운장이 죽고 나자 변했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온유함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귀한 성품들,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다이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고 우주도 그렇게 열심으로 뭔가를 대비했던 그 성품이 점점 금이 갔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다고요. 힘든 역경을 만나게 되면, 부당한 일을 만나게 되면 이 일 가운데 조금은 견디지만 조금 더 지나가고 그것이 계속해서 겹쳐올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어려운 분들이, 그런 어려운 아픔들이, 그런 내가 원치 않았던 병들이 내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올 때 우리의 인생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치될 장소를 찾지 못하고 나쁜 기억으로 남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로 남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트라우마로 남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 만났을 때 외면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 원치 않는 사고를 1년에 두세 번 당했을 때 이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그 모든 사고의 기억들과 경험들이 내 인생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끼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요, 비를 보면서 이것은 연습할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뒤통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할 때에 조금 더 참으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결정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성장할 수만 있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인격에 유익하다, 이것은 나의 미래에 유익하다고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그 분열 조직이 이것은 뿌리로 보내고 이것은 잎사귀로 보내고 이것은 열매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힘든 사람을 만나면 이것은 내 인격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사고를 만나면 이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해서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동병상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방편이 된다고, 그쪽으로 또 이것이 나의 영향이 된다고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결정을 누가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한두 번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 안엔 죄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나의 인생의 영양분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숭아는 1000일 동안 아주 추운 곳에서 추운 기온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복숭아가 복숭아답게 된다고 합니다. 복숭아의 인생에서 추운 겨울은, 복숭아에 있어서 추운 날씨는 복숭아에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추운 날씨와 같은 그런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일들과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사건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것 역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분이 된다고, 영양분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죠.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마쳐졌다. 느헤미야는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다 건축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6장에서 끝나질 않아요. 느헤미야라는 책은 6장이 끝이 아니고 13장까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요청하여 힘들게 그렇게 파송을 갔는데, 원래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페르시아의 관원이죠. 일이 끝났습니다. 그럼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성벽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마쳤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그 하는 모든 일을 마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여전히 겁박하고 협박했었거든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껏 성벽을 온전히 건축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숱한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숱한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이 성벽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 성벽의 역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그리고 성문도 이제 다 붙였는데, 그런데 그 성문을 관장하는 문지기를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쩌냐는 거예요. 이제 겨우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마쳤는데 또 다른 일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쩌냐고요. 이제 겨우 이 사고가 하나 터져서 수습을 했는데, 그런데 또 누군가가 말썽을 피울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느헤미야는 그곳에 남습니다.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시 기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역경 하나, 그 힘든 산 넘고 보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만 가지도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확장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아, 이런 일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근성이 길러져야 합니다. 일을 만나서 감당했는데, 그리고 나니 또 힘든 일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영역들을 나의 사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하고 또 해결하여 나갈 때 나의 심장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양분이 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힘든 세포라는 것은 그대로 방치되지 아니하고 나의 심장 쪽으로 보내져 내 심장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나의 손과 발로 보내져 나의 손과 발은 더욱더 강인한, 더 멀리 가고 더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이 일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나왔을 때 그 산을 또 넘으리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런 믿음의 장부가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6장에서 끝내지 않고 13장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방치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되고 나면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트라우마로 남는다니까요. 내 인생은 점점 연약해진다니까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 몸에 그렇게 비유했을 때 그렇게 방치해뒀던 세포가 나쁜 세포가 되어 암세포가 되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내버려두고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치부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약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강한 군사로 보내셨을 때 과연 내가 믿음의 군사가 맞을까? 회의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야기해 주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천을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개천을 세 번 지나고 네 번 지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 가지 일이, 만 가지 산이, 만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때그때 결정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을 담당해 주시면 우리는 오래 참고 우리는 충성하고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환난이 잠시 받는 경한 것뿐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여러 번 헐벗었고 여러 번 못 먹었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숱한 아픔과 역경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다. 이 모든 아픔은 단지 경한 것뿐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인격이 넓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했고, 그 일을 통해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나에게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그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결정하냐고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참을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어. 내가 참는 것은 유익하지 않아. 이 모든 상황은 나의 인생 가운데 유익하지 않아. 참을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해버리는 나를 의지하실랍니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누구에게 맡기는가?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들 그렇게 지켜보면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닌 게 많잖아요. 솔직히 주님께서 참으라 해도 우리가 참지 못해서 힘든 결과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 가운데 모든 일들을 선택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다가 우리의 나약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다가 우리는 실수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우리의 바르지 않은 양심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판단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타락한 생각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라, 아들아, 내게 맡겨라. 너의 인생을 내게 맡겨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실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모든 사건과 아픔들 따지고 보니까 내 잘못이고 내 실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전능하신 그분께서,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잔하면 이렇게 얼마 담지 못하는 용기를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잔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이런 잔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았을 때 다윗도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은 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에서는요,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구약에서는 너무 버겁고 힘들었어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을 때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구원의 잔으로, 내 잔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것을 바꾸어 두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바꾸어 두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꾸어 두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제는 우리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한 잔의 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잔의 물은 벌컥벌컥 나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난 다음 없어요. 우리는 또 다른 잔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구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많은 것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그 생수를 구원의 잔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잔 하면 고난의 잔만을 표현하십니다. 고난의 잔, 고난이 우리의 삶에 한 잔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생수는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 이러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이제는 한 잔에 불과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십자가가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을 약속받은 언약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어려운 일을 2번만 만나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을지 몰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바꾸고 가세요.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인내하자. 한 번 더 참아보자. 한 번 더 예배해보자. 한 번 더 구해보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만 홀로 하지 않으셨어요. 골로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 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동참,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또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중보 사역으로 함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 앞에 당당히 서게 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우리를 돌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천사들이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한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천사는 우리와 달라요. 천사는 정해진 대로 합니다. 천사는 우리처럼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가 부러워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볼까요? 뭐가 부러워서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사들은 천국이 자기들의 주요 거주 장소입니다. 천국에 뭐가 모자라서 이 천사들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힘입어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것이 천사들이 볼 때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도 좋으니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성령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이것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부당한 일을 만나면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부당한 일을 두 번만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 몸에 뭔가 제대로 제 위치에 보내져야 할 세포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남아버렸을 때 나쁜 세포가 돼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정지시켜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라는 이 결정을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엔 트라우마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힘입고 살면, 우리가 기도하며 살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예요. 그 은혜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붙들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나에게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주님, 내가 의지가 강한 것 같아도, 주님, 내가 사리 분별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주님, 나의 의의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나약함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손에 내가 결정하는 것, 주님,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 결과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결과가 나의 마음을 점점 소극적으로 만들고 내 안에 고통을 쌓아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의 관계가 이것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픔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인생이 이런 것인가? 힘들게 살았는데 이 힘든 곡점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거기에서 결론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히 결정할 게 내가 아닌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참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그 주님께 고백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